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매우 짧지만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신문과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빌라도의 관절을 말하는데요. 온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 잔인한 학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군인들을 통해서 벌어지는데요. 예수님도 단독으로 많은 군인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온 군대는 한 200명 정도의 군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단독으로 서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심리적 불안,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께서 이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폭행을 당하면 매우 비참해지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폭력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싹 벗겨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발가벗기고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대관식, 마치 왕을 이제 세워서 대관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무엇으로 대신해서 씌우느냐면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또 아프셨겠습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예수님께 경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느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두들겨 맞아서 아파도 고통스럽지만 수치를 당하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친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꿇어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옷이 발가 벗겨져 가지고 대충 어떤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조롱을 하고 막 경례를 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꿇어 엎드려서 막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놀릴 대로 다 놀린 다음에 다시 자색 옷을 벗깁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버린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뭐 속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몇 겹으로 입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벗겨서 다시 본래 입었던 옷을 또 입힙니다. 옷을 우리가 스스로 벗지 누가 벗기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 곳에서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그 자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붙잡아다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심하게 때리고 또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옷을 다 발가벗겨 가지고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또 이런 일들을 행하지요. 예수님도 이런 온갖 모욕을 지금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질질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몸은 피투성이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침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다시 말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소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지목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과정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라는 이름을 결코 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기 때문이고,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가운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루포의 아버지 그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 때문에 루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사도 바울과 이 관련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들의 일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이처럼 신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고 따라갈 때도 있고 억지로 따라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 붙들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우리가 갈보리라고 말하는 거죠. 해골 모양의 아마 언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이제 못 박게 되는 거죠. 모략을 탄 포도주, 마치제 역할을 하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온전히 고통을 본인이 겪으시겠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까지 뽑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자주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옷이 발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체의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 자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양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매달았다는 것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몸이 그 상태로 밀착되어 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서히 몸은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매달아 놓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심장이라든지 또 머리라든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금방 죽기도 하지만 온몸이 찢기고 상해에 있어서 쉽게 죽지도 않고 서서히 고통을 느껴가면서 이제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안 죽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쉽게 죽지 않는. 지금 예수님은 그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온갖 수치와 모욕,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죠. 25절에 보면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죄패를 붙여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저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다는 내용으로 그치고 마는데요.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능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자가 되어서 상황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정복하여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여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정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때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3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자연도 통제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정작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신의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예수님의 재판 또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빈 껍데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정복자로 지배자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보여주어야 구원자로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느냐고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지배하고 정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죠.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면, 다시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정복하고 지배하여 승리자가 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힘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를 조롱하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음의 삶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듯이 희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